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제25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서 안식년과 희년의 복음, 즉 안식년과 희년의 좋은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제사 7절기의 준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장막법, 제사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과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준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안식년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6년 동안 파종하고 또 7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야훼께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리고는 너는 땅을 갈지도 말고 포도원을 다스리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는 종족 중에 팔려서 종으로서 6년을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케 하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종에게 주어서 보내라고 그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이와 같이 명령하시면서 여기서 지키라. 이와 같이 해방절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입니다. 그 다음 해는 50년이 때문에
즉 그때를 희년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방절 또 은혜의 이와 같은 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의 기본은 안식년 제도에 있습니다. 희년은 특별한 안식년에 속하는 것 같은 것인데 오늘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뜻과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이 안식년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6해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지만은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도 거두지 않음으로써 바로 일절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들은 특정 주인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그것을 가져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년에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양곡들은 다 공동 소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안식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년을 이제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면제연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돈을 갚지 못해도 그 형제가 돈을 갚지 못하는 그 형제에게 바로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또 그로는 긍의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리대금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으로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년은 또 가난한 사람이나 빚진 사람에게 엄청나게 이와 같이 좋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에는 만일 이 히브리 남자나 여자나 이제 팔려왔는 사람에게는 만일 6년을 너희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주어서 자유케 하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7년째는 풀어주라고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들에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안식년이 되면은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고 빚도 면제해 주라. 노예로 삼은 형제가 있으면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안식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 안식년 때는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각성시키고 교육시키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이 빌려 쓰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항상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하시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반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땅의 주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중공에서는 그 땅의 이제는 주인은 공개념으로서 나라가 그 소유 주인이지만 그러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안식년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나 땅이나 6년 정도 일하고 사용했으면 1년은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1년간의 휴작을 통해서 땅의 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땅의 산성화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기는 하지만은 1년 정도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산성화를 막고 양질의 양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토지를 쉬게 하지 않으면은
좋은 양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산소화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는 각종 피부 질환들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토지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토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년은 세 번째, 바로 그것은 인간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쉬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홀히 했던 기도, 말씀, 예배 등 바쁜과 같은 와중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영적 생활을 정비하고 영적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 안식년 동안에는 영적인 조율을 하고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안식년을 이와 같이 지키라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는 이제 재물을 쌓는 재미에 탐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는 가난한 이웃들과 생물들의 생명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고취하라고 이와 같이 그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바로 이기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고려하면서 살라. 스스로를 위해서 6년을 투자했다면 1년은 타인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이 천국에 있다는 그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 인생관과 그리고 천국 바로 안식관을 가지라고 이것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이것은 이제 10절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기본 정신은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희년의 자유의 해방절 공포와 그 준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자유를 공포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또한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온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바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이 끝난 직후에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희년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희년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해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신약 시대 때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참된 자유와 자유케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적으로 구약의 이와 같은 희년을 이제는 희년 은혜의 해 해방절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의 해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성과 안식의 그 같은 회복인 겁니다. 참된 희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이때 우리에게 참된 희년, 참된 해방 그리고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리턴, 돌아간다.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친척이 그 땅을 물으면은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또 하나님께서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업 물으는 사람을 히브리어로서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바로 이 땅을 팔고서 어려워서 땅을 팔았는데 그것을 되찾아와야 할 것 같은 기업물을 자가 없으면은 고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50년 희년이 되면은 그 희년 때 모든 사람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기업을 다시 얻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희년이라는 것은 릴리스, 풀어서 놓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빛을 줘 종이 되었다면은 6년 동안 일하고 안식년에 풀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라도 도중에 희년이 찾아오면은 무조건 자유로 풀어주라고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년이 되기 전이라도 희년이 그 중간에 오면은 그때 희년이 안식년 되기 전의 것 같은데 오더라도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야훼의 은혜의 해라고 이같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희년은 리조이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잃었던 땅과 자유를 찾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이 희년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을 히브리어로서는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벨이라는 뜻은, 희년이라는 뜻은 환희,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요벨이라는 말은 양강나팔이라는 것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로 뿔나팔, 양강나팔을 이제는 가지고서 해방의 기쁨을 이와 같이 선포하고 또 이와 같이 이제는 희년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팔을 이와 같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고 땅과 자유를 되찾고 기쁨과 해방, 즉 회복을 누린 복된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이와 같은 희년이 도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살찌지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대속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는 진정한 우리가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9절에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본문은 희년의 시작이 7월 12일 속죄일인데 그때부터 속죄일이 그때부터 시작되고서 희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함으로써 희년이 1년 동안 지속되고 또 그러고는 이듬해 7월 9일까지 희년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의 그 시온소 그리고는 속죄소에 그 속죄의 피를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죄를 아사셀 염소의 피로서 전가시키는 것이요. 또 세키나 염소의 그 피로서 바로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는 대속죄일 죄사함의 날인 겁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통에 자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7월 10일 대속죄일 이후 그 제사 이후에 진정한 것 같은 희년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십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속죄의 날, 바로 그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스스로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속죄를 바로 이제는 다 이뤘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이때 진정한 기쁨의 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해방절 또 그런 희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참된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속죄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속죄가 없이는 희년도 없습니다. 바로 대속죄일 다음에 이와 같이 희년이 오는 것은 이런 영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희년은 여러분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편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초신자들은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바로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뭘 먹고 뭘 벌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쉬는 것은, 안식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무조건 주의 말씀대로 안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울증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공황장애가 있는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육적인 병들을 주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혼육의 안식을 주시고 생활에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거기에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분 축복과 영감을 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영혼육 환경의 안식을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제 안식년 똑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게 이와 같은 안식년을 가지도록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희년도 이와 같은 의미의 연장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이 요구되지만은 49년째부터 50년째까지 계속되는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를 일하지 않고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인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매우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48년째 되는 해는 3년 먹을 양식을 바로 거두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쉽지도 않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3가지 소산물을 내라 하시면은 순종하여 땅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장사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지 여러분이 땅을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이 희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과 그리고는 안식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희년은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49년 이제 7년 안식일씩 7번 지나고 난 뒤에 49년째 그때 이제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잡아가면서 그리고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고 빛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희년은 지키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그들은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490년 동안 70년이나 약 70년을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BC 580 여러분 6년에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함으로써 그 땅은 70년의 안식을 지키기에 유혹하지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의 것 같은 이제는 그 기록이요 역사의 것 같은 실증인 겁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그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수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이제는 BC 586년에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70년의 이와 같은 안식년을 주님이 그같이 지키게 그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계수하고 계신다.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다 찾아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사기꾼들이 앗아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그냥 생각지도 않은 병으로서 또 그같이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모두 회수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성도 중에 한국에서 여기에 이제는 조기 자녀 교육으로 통해서 여기 오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디언으로 오셔서 여기에 몇 년 계셨는데, 근데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이 집사님이 하루는 새벽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그때 바로 그 집사님이 저희께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희 이제는 그 한국에 안과 병원을 하고 있는데 폭풍이 불면서 거기에 안과병원 이 간판이 날아가서 지나가던 행인을 치게 되고 이 행인이 완전히 이제는 인사불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같이 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에 나와서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러고는 그 환자 측에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1심 마치고 2심 법원 고등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이 나는데 이제는 불구가 된 그분에게 8억 원을 이와 같이 배상해 주라고 명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상이 통지된 날 그날 그것을 받고 이제 통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나중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또 한 10년을 예배 생활을 부실하게 하면서 그런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노력하고 적립해서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1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11조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게 딱 8억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 8억 원을 지불하라고 고등법원에서 같이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편으로 이제는 판결문을 받고 통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이때까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8억 원의 같은 배상도 오히려 바로 하나님 앞에 깨우치게 해주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리게 됐다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70년 안식년을 모두 지키게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년, 희년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와 같은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인데 이제는 이 모든 구약시대 때 모든 제도나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대로 이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2장 4장 4절에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경으로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을 이제 고향 이제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는 봉독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봉독하시고 난 뒤에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려고, 해방전을 선포하시려고,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속죄 사역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지고 대신 지불하고 속량하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대신 이와 같이 이제는 속죄와 같은 대속 사역을 주님께서는 완수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는 바로 희년입니다. 해방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희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십자가에서의 속량을 믿으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의 땅을 되찾게 되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가 바로 희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희년에 이제는 영적 희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년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년인 겁니다. 여러분은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의 나팔을 불고 희년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지금 희년의 이와 같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안식과 참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Jesus only yes, 거기에 참 안식과 참 해방과 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인 주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또한 이 안식년을 지키라.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고 또 동력하고 연합하는 그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목적이 그런 삶대로 살겠습니다. 희년을 지키라.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참 해방의 그 같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이 시간 모두가 주님 희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희년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